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에 함께한 왕들을 접으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성령께 이끌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을 저희가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전쟁 이렇게 잡았습니다. 보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전쟁이란 말이 안 나오는데 거룩한 전쟁이 무엇인가?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보니까 개척하고 처음으로 이 전쟁에 관한 분투 싸움에 대한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맨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찬송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느 정도 조금 성장이 되면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게 아까 저희가 처음에 제가 묵상한 것처럼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것이고 나의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싸움이라는 것을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살아나가는 삶 속에는 전쟁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전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14장은 이 소돔 왕이 이제 그 롯의 가정이 소돔 성에 들어가서 그 소돔 왕의 지배하에 좋은 곳으로 편한 곳으로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갔었잖아요. 근데 그 소돔 왕 그 동맹국이 5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 연합군 4개의 동맹국이 있는데 그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이 이 14장 1절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17절서부터 읽었지만 그 13절까지의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처음으로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남과 북의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북부 지역에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 엘람 왕인데 거기에 늘 이 남부 지역의 왕들, 동맹국들이 그 조공을 바치셨어요. 근데 이제 순간 13년 되던 해에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에 못마땅해서 이 북부의 연합군들이 이 남쪽의 왕들을 쳐들어오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요. 남쪽에 있던 이 왕들이. 그래서 이 소돔에 가 있던 그 롯의 가족들 또 많은 포로들이 다 잡혀가는 것이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 전리품을 다 뺏기는 거야. 이 시대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자기네들이 믿는 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 어느 신이 더 강한가?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이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데 그 10가지가 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 싸움을 하고 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거룩한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된 삶을 살 때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전쟁 사건을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저희들에게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롯의 그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 걸 듣게 되죠. 그래서 그 318명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롯과 헤어진 이 아브라함은 어디에다가 그 거주 지역을 삼았냐면 헤브론에 삼았는데, 이 헤브론이라는 데는 제일 남쪽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제일 북쪽에 단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지역이 위쪽에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이렇게 강이 내려오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요단강 그 밑에 사해, 지금의 사해가 있고, 그 왼쪽 편으로 헤브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서 이 단까지, 북쪽까지 쫓아 올라가는 거죠. 318명 데리고. 가능할까요? 이 아브라함이 길리온 이 훈련된 자들은 군사적으로 훈련된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거기까지 간 자이기 때문에 그의 식솔들은 다 그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1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18명 외에 동맹군들이 또 함께 아브라함과 따라갔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 단까지, 북쪽까지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구출해 옵니다. 롯의 가족을, 또 포로들을 함께 구출을 해와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어요. 어떻게 300여 명의 그 몇백 명의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자들이 그 동맹군이 5개의 그 동맹군을 쳐부셨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가 있는가? 그것이 주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내려주거든요. 하나님이 그 적들을 붙였다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이 그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만큼 성숙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부 전쟁 이야기예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7 족속, 남아있는 족속을 다 내쫓아 버려야 그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땅으로 차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제약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낼 때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전쟁은 다 승리가 되는 거예요. 아이성을 칠 때는 작은 성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대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 작은 성도 패배를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어쨌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개입하셔서 때때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의 싸움, 또 이 세상과 교회와의 싸움, 거룩한 전쟁터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교회 생활할 때 이 십자가의 군병, 너희들은 군대, 병사, 이런 그 찬송을 하든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뭔 군대, 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을 때니까 그냥 교회 들어오면 다 그냥 위로만 받고 평안하고 사랑만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가? 근데 이제 조금씩 주님과 가까워지면서 그런 거 다 깨닫는 거야. 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쟁이 우리 삶 속에 나한테 있는 거구나. 이 교회 안에도 그 싸워야 될 것이 있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며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우리의 마음에 눈이 밝혀져서 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구나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나의 육체는 다 못 박혀서 나는 없습니다. 우린 고백하잖아요. 너무 그 말씀 좋아하고 그 찬양을 좋아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 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이제 새롭게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전쟁에 그 암시를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 이게 나한테 거룩한 부담이구나 느끼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그냥 그거는 아닙니다. 주님,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적은 없는가? 저도 이렇게 삶 속에서 보면 그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주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는 부딪히는 게 있어요. 왜? 나는 육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나의 뜻대로 행할 때가 많기 때문에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나의 지금 이 순간에 이게 생깁니까? 주님, 이 싸움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생각으로부터 온 겁니까? 사망으로부터 온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까? 우리에게 분별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삶을 다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야. 우리는 거듭났다고 주님 앞에서 늘 이렇게 나는 거듭난 자야, 난 거듭난 자야. 누가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지만 나의 속을 들여다보면, 고민해보면 나의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거야. 아까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면 너무 복된 일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순전하기 때문에, 걔네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이들이 여기 많이 들어와서 있으면 비전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영육돼서 그들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때 얼마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5월달은 가정의 달이고 5월 마지막 주에 우리는 그냥 통틀어서 가정의 달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때를 뭔가를 좀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아침에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승리의 주님.
승리의 나팔을 부신 주님의 모든 율법을 다 완성시키신 분, 내가 너희들이 행하여서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 것들 내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가셔서 일터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때에 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이 되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만이 구세주의 보혈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300여 명의 그 동맹군까지 쳐가지고 400명, 500명이라고 합시다. 500명이 어떻게 그 연합군들을 이길 수가 있느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리아산까지는 아직 가지 않는 그 과정에 있지만 한결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믿음이 약해서 못한다고요? 나는 주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간섭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주의 종들만 가야 된다고요? 주님은 너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목사든 직분에 상관이 없다는 거야. 직분에 상관. 내 사랑하는 자녀면 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목사들이라고 전부 믿음이 좋냐? 그게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선포하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서 너희들이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만 그렇게 선포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는가?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하는데 거듭난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그래도 우리는 다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거듭나면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자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이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나가는 열매를 보면 과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서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있는 자들이 이 목사들 중에 얼마나 될까? 그런데 하물며 이 성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한다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왜 전쟁에 관한 걸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몇백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거를 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승리가 오는 것이 왜 승리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뤄가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기 때문에 자기네 그 소수 인원 데리고 그 북쪽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영접하는 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17절에 소돔 왕이 나와요. 18절에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22절, 23절로 가면은 그게 이제 소돔 왕이 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가를 보겠지만 이 소돔 왕이 베푸는 그 전리품은 다 너가 가지라 그랬어요. 사람은 나한테 좀 보내주고. 무엇입니까? 인력은 내가 필요해. 전쟁하고 살으려면. 그러나 전리품은 이때에는 이기는 자가 다 갖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너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에게 거룩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적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적, 악한 영, 내 안에 있는 혈과 육으로 인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늘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내려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십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거듭난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화평의 도구가 되고 생명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제, 이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거야.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복 내려주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멜기세덱은 먼저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인 거예요. 살렘은 지금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먼저는 멜기세덱의 이름은 먼저는 의의 왕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분, 그 의를 우리가 지키고 나갈 때 평강의 그 은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름을 주시는 그분이 멜기세덱이에요. 또 그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어요.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아론의 그 계통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또 그 혈통을 따라 유다 지파를 따라 왔어요. 아론의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이 멜기세덱이 같은 반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형.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모든 적을 내 손에 붙이신 그 하나님, 천지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의 그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 복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우리는 주님의 그 주인됨을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어려운 것들 우리는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상관하지 않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돼요. 가난한 여인은,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르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고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되는 인생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우리는 주님을 이제까지는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한가.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했어요. 그러나 이 욥이 여러 가지의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욥기 42장 5절에 가면 주님, 여태까지는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봄되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린 눈으로 봐야 돼요. 반면에 소돔 왕은 또 23절 24절 전리품은 네가 다 가지고 사람은 나에게 달라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얘기해. 소돔 왕으로 인해서 내가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봐 내게 속한 너로부터 오는 거, 세상 것으로부터 오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안 갔지만 자기와 같이 동맹군으로 나가서 싸운 자들, 그들이 썼던 것들은 거기 너 것으로부터 제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여기까지 온 이 아브라함은 군사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생활 전선은 거룩한 전쟁터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늘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로 인도하면 그 교회 가봤자 자기네들끼리 맨날 싸우고 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데 너네들이나 똑바로 살지. 나는 가고 싶지 않아. 내가 교회 안 가도 나는 열심히 옳게 살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육의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다 완전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그 교회를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알고 각자가 나는 부서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각자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이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포도나무에 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으면
그들은 그 안 각자 다 거룩한 전쟁을 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화평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이 지상의 교회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또 알고 온 우리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영의 세계가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상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에요. 전신갑주를. 그래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그 일을 행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늘 진리에 서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스도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길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동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되는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싸울 게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있는 혈과 영으로 우리는 혈과 육이 나를 전쟁을 일으킬 때 우리는 싸워야 돼. 어떻게 싸웁니까? 감사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너희들이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이에요. 먼저 나의 삶에 내가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 일단은 그거부터 기도하십시다. 내 안에 감사가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복음을 넣을 수가 있냐고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 내가 먼저 주님을 체험할 때, 내가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입이 열리는 것을 이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세요. 자녀와 부모가 왜 관계가 멀어집니까? 부부가 왜 관계가 무너집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이 남편을 머리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머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책임이 큰지 아십니까? 남편 머리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의 혈과 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지혜를 받으면 그 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그게 비밀이라는 거야. 복음의 비밀. 근데 우리는 너무 유교적인 그 사상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왔던 그 사상은 내가 이 가장인데 내가 너의 엄마야.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주에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자녀들을 훈육하고 내가 부부 사이가 서로 돕론배필로 살아나가자면 각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 주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해요. 돕는 배필하니까 남편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삼았는데 아내는 남편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건 서로 주님 안에서 서로 메꿔주는 거예요.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반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배우자의 잘못 없는 것을 내가 채워주고 나한테 없는 걸 상대방이 채워주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한테 맞추라는 거야. 나한테 맞추라는 거야.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는 다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주님이 맺어주신 가정 흰머리가 될 때까지 우리는 같이 사랑하고 살겠다고 하지만, 과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다툼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충돌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그게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삶이 주어짐을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11조예요. 이 신약 시대에 11조의 말씀이 없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거룩한 전쟁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려면 영적으로 우리가 좀 예민해져야 되겠죠.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 넘어야 될 산이 있을 때 왜 이 일이 생겼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생활 전선에서 거룩한 전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의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나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이 입혀져서 인간의 세상이 아닌, 인간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은 사사기에 있었어요. 나의 소견이 옳았어. 전부 나의 소견이 옳았기 때문에 분쟁이 나는 거야. 어둠의 시기가 오는 거예요. 사사기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그 섭리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깨닫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한 주간 거룩한 전쟁이 주어질 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죠. 맡기고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